율법주의자들이 로마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성도들을 율법주의로 이끌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 성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가지고 더러는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에 혼돈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의 혼란은 로마 교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도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고린도전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면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육에 속한 자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고,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잘 알다시피 그 6장의 전체의 내용 자체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그 교회의 어지럽힘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짧지만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복음의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라 할 정도로 그 둘에 대한 이 율법주의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가 나오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도 그러하고, 그리고 골로새 지역의 교회, 빌립보 교회, 오늘 설교 중에도 빌립보서를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이처럼 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박해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박해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30년에서 33년 사이, 33년부터 그리고 글라우디우스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들은 사실 기독교를 박해를 안 했는데 그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타협을 제시하기를 예수도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열심히 살아서 그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만을 전했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교묘한 종교적인 술수인 것이죠. 이게 초기 교회들에게 다 퍼져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혼란은 교회 역사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AD 5세기 경에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의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원래 타락한 로마 시민들을 보고 5세기 초니까는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됐을 때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받으러 들어오고, 그래 검증할 것이 없으니까 뭘로 합니까? 교리 문답서를 그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세례받을 때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인정이 되고 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는 막 로마인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리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보던 펠라기우스가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활의 모습을 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이나 피차 매 일반이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왜 이럴까라고 고민 많이 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인간의 책임이 이게 없어 그렇다. 인간의 책임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그가 연구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약간 남아 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들을 우리 인간의 그 선함을 통해서 같이 연합을 해야 된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내 편에서도 구원에 대한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AD 5세기경에 일어났는데 후에 시간이 흘러서 AD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종교개혁의 끝 무렵에 알미니우스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상을 똑같이 진행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것 같죠? 목회자인 제가 볼 때에도 정말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사도시대들부터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를 깨닫고 이 율법이 자기의 죄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자가 문제죠. 그게 구약부터 있었어요.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오늘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이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건너오면서 자기가 보았던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울의 서신서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내용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그가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약함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한 존재인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약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강했습니다. 내가 약하였기 때문에 이 약한 나를 그리스도가 붙들고 일하셨습니다. 내가 약하였기 때문에 이 약한 나를 데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 설교에 이어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1장부터 12장에 쭉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먼저 증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한 수고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은 나 원래 이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저들이 기탄 없이 자기들의 자랑들을 이야기한다면 나도 오늘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 때문에 나도 육신을 따라 지금부터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장 17절 1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을 말씀하는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출발해요. 그 10장에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이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건 맞다 이겁니다. 10장 2절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항상 찬양대는 지난주부터 설교의 타켓인데 여러분들의 찬양은 육신을 따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육신의 입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입을 통해 가지고 노래 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공로예요. 자기 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많겠죠. 내 육신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육신으로 애쓰며 육신으로 수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와서 자랑하고 있지 성경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도 바울은 그가 육신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나 원래 하고 싶지 않은데 어리석은 자들이 하도 자기들의 열심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지금 이것을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고,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바울의 자랑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지 바울의 자랑을 지금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없어요. 11장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는 것 앞에서 주님 나는 바울만 못한데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는 바울은 종교적으로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자, 이 종교적으로 열심이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겠죠. 모태신앙 중에서도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한 선을 그어가지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였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회자의 자녀는 모태신앙 중에서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모태신앙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 나는 모태신앙인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 종교적으로 대단한 존재들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증언하냐면은 나는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유대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혈통과 내 혈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유대인입니까? 나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종교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서 더 들어가죠.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며칠 만에 할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 받다가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는 면역력이 얼마나 약한데. 그래서 할례 받다가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율법으로는요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여러분들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내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쓴 글들, 바울이 다녔던 행적들을 보게 되면 그는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대제사장이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 종교적으로.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볼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 나는 이렇게 아주 흠이 없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존재이고 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래?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바울이 풀어놓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들을 바울이 11장 23절부터 쭉 풀어놓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기 때문에 이미 바울은 1차 전도를 다녀왔고 2차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일이 선교의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차례 선교를 다녀왔고 또 한 차례 선교를 다녀왔고 세 번째 선교를 가다가 고린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리고 그 수고의 결실로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내가 세웠는데 이게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 세운 분 있습니까? 거꾸로 여러분들 전도 몇 명 했습니까? 몇 명 전도했습니까? 한 명도 안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 풍성하게 키워가면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보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교회를 몇 개나 세웠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나는 2차례에 걸쳐서 이미 선교를 다녀오고 그러면서 정말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고 열매를 맺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뿐이겠느냐? 그게 평탄했겠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을 맞기도 했고 1번은 돌로 맞고 배를 타고 다닐 때에는 3번이나 이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내가 죽을 고비도 넘겼다. 일주일 동안은 이 배를 타고 가면서 깊은 바다 가운데서 나는 지내기도 했다. 강을 건널 때는 강의 위험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강도들과 동족의 위험들이 나를 항상 괴롭혔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당한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잘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지역 난방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연탄불 안 갈아도 따뜻하게 잘 주무시잖아요. 온도만 세팅해 놓으면은 주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굶으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지 지금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고르기조차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근데 바울은 잠을 자지 못했고 배고픔을 참아야 했고 추위를 견뎌야 했고 옷이 없어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11장 28절에 그가 세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내게는 배고픔과 헐벗고 굶주림이 있는데 근데 나에게 지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이것이 나에게 눌리는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을 이끌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자랑하겠냐 이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성화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성화는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내보세요. 저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인데 왜 결단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열심히 하는 거 같죠? 아닙니다. 저 게으릅니다. 정말 게을러가지고 어떤 때에는 열심을 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도 더 읽어보고 싶고요. 신앙서적도 더 많이 보고 싶고 찬송도 더 많이 부르고 싶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영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결단해가지고 뭐 좀 하다 보면 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성화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할 때에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감을 저는 오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똑같은 신앙으로 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고 성화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데도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가 이게 영적으로 코드가 맞아야 그 교회를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은 코드가 안 맞게 돼서 힘들어져요. 저 김 목사의 설교의 지금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은혜가 일하는 것이다.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설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내 육신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제가 기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저 오늘 리모컨을 가지고 세팅해가지고 11시 20분부터 설교를 세팅을 해놓고 12시 10분에 설교가 마치도록 세팅을 해놓았다면 저는 그 세팅에 맞춰서 설교하면 돼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 입으로 설교하라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11시 5분에 12시 5분에 끝날 수도 있고 12시 15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입으로 합니까? 제 입으로 해요. 그러나 제 입으로 할지라도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또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것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일평생 산다고 하면서 그의 순교의 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세요.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그리스도를 붙들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약한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설교하다가 공차는 거 나오면 좀 자랑할 것인데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축구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약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언어에 약합니다. 언어에 약해요. 수학은 좀 할 수 있는데 언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나면은 배우고 나도 잊어버려요.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에 인도 부부가 와 있어요. 한국말을 전혀 몰라요. 학교에서 딱 만났는데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또 영어로 또 하는 거예요. 하다가 도저히 통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더니 30분 뒤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인 거예요. 저의 약함이에요. 저의 약함입니다. 오늘 이 친구들 여기 앉아 같이 앉아 저 맨 뒤에 앉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뭐 제 설교 들리겠어요? 하나도 안 들리죠. 제 약함입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영어 잘한다고 한마디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보셨죠? 한마디도 못 봤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내 찬송은 내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실어서 부르면 되니까는. 근데 저는 다니면서 저 영어 잘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약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에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 그들은 율법주의의 경향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울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바울보다 누가 더 교회를 염려하고 바울보다 누가 더 교회를 근심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작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는데 왜 작심하고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은혜 이 은혜를 강조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자기 수고와 헌신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말씀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입으면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딱 들을 때에 야, 바울은 정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로 일한다는 것을 알려주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작심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교회 일을 했는데 보라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들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이 길을 걸어왔는데 너희들 중에 나보다 이렇게 한 사람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많은 일을 하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결단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한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바울만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여 자기의 영광을 그가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많이 수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애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오늘 특별하게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 나는 하늘의 3층천까지 다녀왔다.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 하늘나라 갔다 왔어? 하늘이 몇 층천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 바울이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그는 하늘의 3층천까지 다녀왔습니다. 바울이 하늘 3층천을 다녀온 놀라운 간증을 왜 지금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간증을 하면서 무엇과 연결합니까? 자기의 약한 부분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3층천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는지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3층천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내가 이 3층천을 다녀온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이거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다. 3층천을 다녀온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육체의 약한 부분을 연결합니다. 3층천을 간증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기의 육체의 약한 부분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3층천까지 데려가서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던 그 주님이 내가 그렇게 내 육체의 몸이 약해서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교회의 일꾼으로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이라면 이 바울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기도할 때에 적어도 주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진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누구의 은혜요? 바울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다 필요 없죠. 주 예수의 은혜가 족하도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또 들려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은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삶과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었던 모든 수고와 헌신이 그의 수고와 그의 노력과 그의 육체의 본질에서 나오는 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바울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거기에다가 육체의 질병이 있으니 더 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약하였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을 붙들고 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일을 할 것입니다. 교회에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기의 열심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꺾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꺾여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일했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하늘 3층천을 다녀왔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였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하늘 3층천을 다녀왔으면 지금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 쪽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간증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때 우습게 보겠죠. 나는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것처럼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압니다. 그는 신체의 육체의 약함도 있었지만 그의 지성도 그리스도에게는 약함입니다. 그의 감성도 그리스도에게는 약함입니다. 그의 의지의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그리스도에 비하면 약함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딱 던져놔 보세요. 복음서를 던져놓고 서신 사도행전을 딱 던져놓고 바울의 걸어간 걸음과 그리스도가 걸어간 걸음을 한번 비교해서 연구해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모델이십니다. 종교적 열심이요,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해도 그리스도의 열심까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어 보니까는 자기의 약함이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약하구나. 자, 이 부분을 빌립보서에 편지를 보낼 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접으려고 나는 지금도 신앙의 다름질을 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있고, 그는 순교의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싸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달려갈 길을, 신앙의 이 길을 마지막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마지막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죽는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다 이겁니다. 잡혀 있기 때문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뭐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달리는 사람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잡아 있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어디에도 자기의 육체의 의의를 추구하였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였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것 가운데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그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안수 집사님들 다 계시죠? 권사님들 다 계시고 장로님들 다 계시죠? 여러분 서약하셨죠? 우리 민 집사님 서약하셨죠? 서약대로 하십니까 지금? 안수 집사 받을 때 서약하신 것들, 그 서약이 뭔지도 지금 모르죠, 그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서약할 때는 우리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근데 지금 다 몰라요. 서약을 시켰던 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난 다음에, 서약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합니까? 안 하시죠.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며 애통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약했는데 왜 안 하냐 했을 때에 울며 애통한 적 있습니까? 없죠. 서약이 뭔지도 지금 모르는데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결단 많이 하는데요. 공적으로 공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위로받으셔요. 제가 위로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위로를 받으면서 나는 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강하심을 또 발견하는 거죠. 우리 약합니다.
또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결단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회사의 시간까지 쪼개어내가지고 충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봉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경험해봤어요. 우리의 육체는 약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육체로는 무엇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덮여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원래 설교는 이 앞에까지였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헬라어로 장막으로 덮게 이렇게 돼 있어요. 2번이죠. 2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12장 9절을 보면 맨 끝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문다는 의미를 헬라어로 다시 원문으로 가면 장막으로 덮여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으로 내게 덮여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대지로 넣습니다. 이 부분은 조그만 성경의 그 또 다른 해석의 측면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장막으로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으로 덮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가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덮으시면 우리의 삶은 덮으신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입니까?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리스도에 만일 우리가 답답해요 하고서 그리스도의 장막을 확 벗어버리고 자기가 나와서 일하게 되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자랑을 앞세우게 될 것이고 거짓 사도들의 공격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론 대제사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율법 앞에서 아무도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었는데 아론 대제사장은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이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지성소인 시은소를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이때 아론이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존재와 본질과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아론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시은소, 지성소의 깊은 곳에 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이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가 되어 대제사장으로 장막 안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막에 덮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자기의 의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에서 누가 자기가 율법으로 수고한 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짐승을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론 대제사장이 내가 율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를 정말 성실하게 잘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성전이며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아십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끝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복음서의 끝이에요. 마태복음의 끝도 십자가의 죽음,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우리들을 그 피의 은혜로 이끌어갈 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끝은 그 피의 은혜를 통해 새 생명의 삶, 부활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덮여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교회를 위해 늘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여 눌리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아닙니다.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고 그 능력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덮여져 있고 덮여져 있는 그날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십니다. 이 장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장막 안에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막의 덮개를 걷어버리고 나오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장막의 덮개를 걷고 나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열심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막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그 장막의 덮개가 있는 동안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덮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붙들려 아멘하고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무릇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선함으로 달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약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 열심을 내고 수고하며 달려가 마침내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